깊은 밤, 잠 못 이루는 시간.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저지른 그 일 평생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누군가에게 했던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후회로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게. 혹시 지금도 그 기억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990명을 죽인 살인마의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고 다니던 악마 같은 사내.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고 왕도 군대를 보내 그를 잡으려 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나중에 성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깊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실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도 진정한 참회와 자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자, 이제 2500년 전 인도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왕사성 근처 깊은 숲이 우거진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힘사카. 평범한 이름이었지요. 하지만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이 아이는 책을 읽었고, 다른 아이들이 장난칠 때 이 아이는 공부했어요. 한 번 보면 외우고, 한 번 들으면 이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보세요. 정말 총명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겁니다. 부모님은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들이 학자가 되고 현자가 되고 어쩌면 왕의 스승이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지요.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아힘사카는 당대 최고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베다를 가르치는 유명한 바라문 학자였는데 그 스승 밑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힘사카는 금방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1년 걸려 배울 것을 한 달 만에 익혔고 스승이 묻는 질문에 누구보다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스승은 그를 무척 아꼈어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칭찬했고 특별히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내 제자 중 가장 뛰어나다. 언젠가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힘사카는 감격했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질투가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작은 시기심이었어요. 왜 저 놈만 칭찬받지? 왜 우리는 안 되고 저 놈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놈이 우리를 다 제치고 스승님의 후계자가 될 거야. 우리가 오래 배운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고 결국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갔어요. 표정이 무척 심각했습니다. 스승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꼭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스승이 물었지요. 무슨 일이냐? 제자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힘사카가 스승님을 욕했습니다. 뒤에서 스승님은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고 자기가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질투에 눈먼 제자들은 거침없이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힘사카가 스승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거짓말이 쏟아졌어요. 스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제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니. 믿을 수 없었지만 여러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니 의심이 싹 텄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껴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는데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스승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명성이 있었고 바라문으로서의 체면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아힘사카를 불렀어요. 아힘사카, 내가 내 밑에서 오래 공부했다. 이제 마지막 수행만 남았다. 아힘사카는 기뻐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하면 됩니까? 스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을 1000개 모아 오너라. 그것이 내 수행을 완성하는 마지막 과제다. 아힘사카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의 손가락을 1000개요?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1000개의 손가락을 모아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것이 완성되면 너는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아힘사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가락 1000개, 그것은 곧 1000명을 죽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죽여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여러 개의 손가락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요. 스승님, 그건... 아힘사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스승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원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내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것을 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끊는 수행이다. 생명에 대한 집착, 선악에 대한 집착을 모두 끊어야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아힘사카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사람을 죽이는 게 수행이라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아직 어리석어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 시대의 스승의 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나 다름없었어요. 스승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우주의 법칙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힘사카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스승님의 명령을 따르자. 이것이 나의 길이다.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만난 여행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멈추시오. 여행자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무슨 일이오? 아힘사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칼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행자가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일이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그 순간 아힘사카는 눈을 질끈 감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비명이 들렸고 피가 튀었으며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아힘사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몸이 떨렸으며 영혼이 떨렸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죽은 사람의 눈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하나, 둘, 셋. 10개의 손가락을 끈에 꿰었습니다. 그것을 목에 걸었을 때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꿨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 그를 쳐다봤어요. 왜 날 죽였어?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어? 아임사카는 소리치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또다시 숲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시작했어. 이제 끝을 봐야 해. 스승님의 명령이야. 이것은 수행이야.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2번째 사람을 죽였어요. 3번째, 4번째. 손가락이 늘어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엔 괴로웠어요. 밤마다 죽은 자들이 꿈에 나타났고 그들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감정이 무뎌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고, 처음엔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심이 점점 마비되어 갔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비명 소리가 익숙해졌으며 피 냄새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임사카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살인 기계였습니다. 감정도 없고 연민도 없는 그저 손가락을 모으는 기계.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숲속에 괴물이 나타났다.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거는 미친놈이 있다. 앙굴리말라다. 손가락 목걸이를 한 악마다. 사람들은 그를 앙굴리말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라는 뜻의 앙굴리와 목걸이라는 뜻의 말라를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공포가 온 나라에 퍼졌어요. 마을마다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그 숲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말했어요. 들어라, 절대로 저 숲에 가면 안 된다. 앙굴리말라가 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모두 죽인다. 상인들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지만 목숨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여행자들은 먼 길을 돌아갔어요. 며칠을 더 걸려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해도 그 숲만은 피했습니다. 왕도 두려워했어요. 코살라국의 왕이 군대를 보내려 했습니다. 앙굴리말라를 잡아라. 죽여라. 더 이상 내 백성들이 죽게 놔둘 수 없다. 하지만 군인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는 이미 수백 명을 죽였고 칼솜씨가 귀신 같다는 소문이었으니까요. 앙굴리말라 자신도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총명했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살기로 가득했으며 온몸에서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목에 걸린 손가락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딸그락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새들도 날아가고 짐승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는 이제 999개의 손가락을 모았습니다. 끈에 꿰인 손가락들이 무겁게 목을 짓눌렀어요. 어떤 것은 이미 말라 있었고, 어떤 것은 아직 썩어가고 있었으며, 어떤 것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단 하나만 더면 된다. 앙굴리말라는 생각했습니다. 단 하나만 더 있으면 1000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끔찍한 일이 끝나. 그러면 스승님께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자신도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를요.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수행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1000개를 채우는 것, 그것만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저주에 걸린 것처럼, 마치 악마에 씌인 것처럼 그는 마지막 한 명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숲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며칠째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길을 지키고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마을 근처로 내려가 보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의 모습만 보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단 하나만 더인데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집으로 가볼까? 어머니라도. 끔찍한 생각이었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숲속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나무 뒤에 숨어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노승이었어요. 주황색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고요했고 표정이 평온했어요. 마치 산책하듯이, 마치 아무 걱정도 없는 듯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왔다. 1000번째다. 이것으로 끝이다. 그는 칼을 움켜쥐었어요. 목에 걸린 손가락 목걸이가 달그락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노승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앙굴리말라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를 찾아온 것처럼, 마치 그를 만나러 온 것처럼요. 앙굴리말라는 나무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칼을 번쩍 들고 소리쳤어요. 멈춰라. 너는 내 1000번째 희생자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바람처럼 빠르게,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노승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노승은 여전히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느리게 걸어가고 있었는데도 앙굴리말라는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앙굴리말라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렸어요.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졌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노승은 천천히 걷고 있었고 자신은 전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앙굴리말라는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을 죽였고 누구도 그에게서 도망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노승은 도망가지도 않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앙굴리말라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사모니여,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당황함도 섞여 있었어요. 노승이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앙굴리말라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을 본 순간 앙굴리말라는 움찔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분노도 없었고 증오도 없었으며 판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자비만이 있었습니다. 노승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앙굴리말라야, 나는 이미 멈추었느니라. 멈추지 못한 이는 바로 너다. 앙굴리말라가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은 계속 걸어가고 있었소. 내가 멈추라고 했는데도 칼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노승, 아니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을 해치지 않기로 멈추었다. 나는 분노를 멈추었고 미움을 멈추었으며 탐욕을 멈추었고 어리석음을 멈추었느니라. 나는 괴로움을 만드는 모든 것을 멈추었다. 하지만 너는 앙굴리말라야. 부처님께서 한 걸음 앙굴리말라에게 다가오셨어요. 앙굴리말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는 아직도 멈추지 못했구나. 너는 아직도 분노 속에서 달리고 있고 미움 속에서 달리고 있으며 복수 속에서 달리고 있다. 너는 스승의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서 달리고 있고 의무라는 핑계 속에서 달리고 있으며 어리석음의 어둠 속에서 달리고 있다. 너는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다. 그 말이 앙굴리말라의 가슴을 쳤습니다. 천둥처럼 울렸고 번개처럼 그의 영혼을 관통했어요.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덜컹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진 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앙굴리말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달려왔습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달려왔고 스승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달려왔으며 그는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목걸이를 만졌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명령을 받은 후로는 저는 분노와 미움, 증오와 광기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멈춰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이게 정말 해야 하는 일인가? 앙굴리말라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999명을 죽였습니다. 999명의 목숨을. 그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앞에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앙굴리말라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앙굴리말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악마입니다. 괴물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인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야, 들어라.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 들어오면 사라진다. 천년을 캄캄했던 동굴이라도 촛불 하나만 들어가면 밝아지는 법이다.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참회하면 가벼워진다. 하지만 제가 죽인 사람들은 앙굴리말라가 목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참회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이 업의 무게다.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하지만 앙굴리말라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더 이상 괴로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어제의 너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오늘의 너는 빛을 선택할 수 있다. 앙굴리말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라,
비구여. 와서 내 가르침을 따르라. 와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앙굴리말라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삭도를 한 것처럼 깨끗하게 머리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주황색 가사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바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놀라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손가락 목걸이를 보았어요. 그 끔찍한 것이 아직도 그의 목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끊어버렸어요. 끈이 끊어지면서 손가락들이 땅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999개의 손가락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어요. 앙굴리말라는 그 손가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자, 앙굴리말라야. 새로운 삶이 너를 기다린다. 그날부터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수도승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살인을 저지를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부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마을에 탁발을 나갔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멀리서 승려들이 오는 것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앙굴리말라를 본 순간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여인이 그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 앙굴리말라다, 살인마다. 순식간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도망쳤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한 남자가 땅바닥에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이 마을에 나타나. 돌이 날아왔습니다. 쾅! 돌이 앙굴리말라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돌을 집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이다. 내 남편을 죽인 악마다. 저놈을 죽여라. 돌들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부처님의 다른 제자들이 황급히 앙굴리말라를 감쌌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해야 합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받아들이게 두어라. 이것도 그의 업이고 이것도 그의 수행이다. 앙굴리말라는 돌을 맞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사가 찢어졌으며 온몸에 상처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는 그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노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였다. 내 착한 아들을, 아무 죄도 없는 내 아들을. 그녀가 앙굴리말라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앙굴리말라는 피를 흘리면서도 그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노파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어요. 앙굴리말라의 얼굴에 침이 튀었지만 그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제자들이 앙굴리말라를 부축해서 정사로 돌아왔어요.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바로에는 단 한 톨의 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앙굴리말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처가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노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 그 분노, 그 고통, 모두 자신이 만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앙굴리말라는 혼자 일어나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로 나갔어요. 다른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형제님, 어제 일도 있었는데 왜 또 가시려 합니까? 오늘도 그들이 형제님을 해칠 겁니다. 앙굴리말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제 길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준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야 합니다. 그날도 돌이 날아왔습니다. 욕설이 쏟아졌고 침이 날아왔어요.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계속 갔습니다. 매일 그는 마을에 탁발을 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매일 맞았고 매일 욕을 먹었으며 매일 빈 바루를 들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마을 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앙굴리말라는 움찔했습니다. 또 돌이 날아올까 봐요. 하지만 소년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왜 매일 오세요? 매일 맞으면서도요. 앙굴리말라가 무릎을 꿇고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란다. 평생 맞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럼 왜 화를 안 내세요?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단다. 내가 죽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참회하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단다. 소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리고는 뛰어서 도망갔어요. 앙굴리말라는 그 빵을 손에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첫 공양이었어요. 작은 빵 한 조각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욕하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를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뉘우친 것 같아. 매일 맞아도 화 한 번 안 내더라.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여인이 그에게 밥을 담아 주었어요. 스님, 앙굴리말라가 고개를 들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당신 손에 죽었어요. 앙굴리말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여인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처음엔 당신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복수를 꿈꿨어요. 하지만 당신이 매일 오는 것을 봤습니다. 맞아도 오고 욕먹어도 오고 침뱉어도 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당신을 제자로 받아들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녀가 바루에 밥을 담았어요. 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제 남편도 천상에서 당신의 참회를 보고 있을 겁니다.
앙골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체투지로 절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여인은 이미 가고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바루에는 따뜻한 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앙골리말라는 정사로 돌아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합니까? 저를 용서해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앙골리말라야, 최고의 보답은 바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내가 해탈하는 것이다.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때 죽은 자들도 위로를 받고 살아있는 자들도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 같은 사람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죄인도 해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앙골리말라야, 과거의 업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지금 이 순간의 정진이 더 강하면 이길 수 있다. 어둠이 1000년 있었어도 빛이 들어오면 사라진다. 내가 999명을 죽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참회하고 수행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것이 더 강한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날부터 앙골리말라는 더욱 정진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고 다른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어요. 명상할 때는 움직이지 않았고 경전을 읽을 때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으며 참회할 때는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그는 홀로 앉아 참회했어요. 제가 죽인 첫 번째 사람, 그분께 참회합니다. 제가 죽인 두 번째 사람, 그분께 참회합니다. 그는 909조 명 모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990조 번 참회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앙골리말라 형제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충분히 참회하셨습니다. 앙골리말라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생 해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생명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빼앗았어요. 제가 평생 참회해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앙골리말라의 평판은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를 돌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앙골리말라가 당황했어요.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남자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스님의 축복만이라도 주십시오. 스님께서 그토록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님의 공덕으로 제 아내를 도와주십시오. 앙골리말라는 부처님께 달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자매여, 내가 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일부러 중생의 생명을 해친 적이 없음을 진실로 말합니다. 이 진실의 힘으로 그대와 그대의 아이가 안전하기를. 앙골리말라는 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산모 앞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습니다. 자매여, 제가 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일부러 중생의 생명을 해친 적이 없음을 진실로 말합니다. 이 진실의 힘으로 그대와 그대의 아이가 안전하기를. 놀랍게도 그 순간 산모의 고통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앙골리말라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공덕이 아닙니다. 진실의 힘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힘입니다. 저는 여전히 무거운 업을 짊어진 죄인일 뿐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이제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법문을 청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토록 참을 수 있습니까? 앙굴리말라가 대답했어요.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은 업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 빚이고 제가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후회하십니까? 매 순간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수행합니다. 용서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앙굴리말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제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자비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제가 저를 용서할 때 제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합니다. 어제의 저를 용서하고 오늘의 저를 받아들입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앙굴리말라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맑았습니다. 한때 살기로 가득했던 그 눈에 이제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앙굴리말라가 명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모든 번뇌가 사라졌고 모든 집착이 끊어졌으며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해탈을요. 완전한 자유를요. 그가 눈을 떴을 때 부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셨어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앙굴리말라야. 내가 마침내 이루었구나. 앙굴리말라가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제자들아. 앙굴리말라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한때 어둠 속에 있던 자가 이제 빛이 되었다. 이것이 참회의 힘이고 이것이 수행의 힘이며 이것이 자비의 힘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를 보라. 그는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다. 온 나라가 그를 두려워했고 왕도 그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수행했을 때 그는 아라한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이다. 어떤 죄도 참회로 씻을 수 없는 것은 없다. 어떤 어둠도 빛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앙굴리말라는 그 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특히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가 말했어요. 저는 999조 명을 죽였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고 저는 해탈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었어요.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앙굴리말라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평온했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지금 이 순간 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분노를 멈추고 미움을 멈추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시작하십시오.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고요히 내쉬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화의 미소였습니다. 제자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토록 깊은 어둠에서 완전한 빛으로 갈 수 있는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장례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갔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가르침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 어떤 죄도 참회로 씻을 수 없는 것은 없다. 그 어떤 어둠도 빛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은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만났잖아.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제의 너를 용서해. 오늘의 너를 사랑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앙굴리말라도 처음엔 돌을 맞았습니다. 매일 맞고 매일 욕을 먹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1000개의 손가락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긴 밤을 조금이나마 밝혀드렸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이 들어오면 사라진다는 것을요.